자, 야곱이 이제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 돌베개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야곱의 신앙의 기본이고, 야곱의 후손들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도 낳기 때문에 모슬렘들 오늘날 그 아랍인들의 공동 조상이 히브리인들과 아랍인들의 공동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 조상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후손의 직접 조상이죠.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야곱의 베델의 서원이다. 세 가지 서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세 가지 서원을 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그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 루스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밧담 아람으로 가죠. 그곳에서 그는 이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축복을 받죠.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유지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와이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명의 와이프를 주시고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또 디나라는 딸까지 주셔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죠. 염소와 양, 낙타, 소, 또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명의 와이프를 통해서 12명의 자손을 주지 왜 4명의 와이프를 주냐 이거죠. 왜 4명의 와이프를 주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결혼하는 그 제도가 조금 틀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면 이런 설명을 해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신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탤런트가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아를 통해서도 12명의 아들을 못 만들어내셔요.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레아의 능력은 12명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헬은 더더구나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먼저 라헬을 택하지 않고 레아를 택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라헬을 다른 사람의 와이프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들기 위해서는 12아들을 갖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께 요한계시니까 성경은 전체를 다 읽고 전체를 알아야 그 해석이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12명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12명의 아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12족장이 되죠. 그리고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12지파가 왜 중요하냐?
그 12지파에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서 24장로가 나옵니다. 그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12의 그 신앙의 대표들, 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을 통한 신약의 성도의 대표들, 이 구약의 12성도의 대표, 신약의 12성도의 대표가 합쳐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구약의 12대표, 신약의 12대표를 곱하면 144잖아요. 그거를 의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12족장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레아를 통해서다, 레아 한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택하지 않고 레아를 택했다면 아마 레아하고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마 12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세요. 우리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레아에게서도 12명이 나올 수가 없고 라헬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은 12아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일을 반드시 12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야곱이 택한 라헬은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요셉과 벤자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을 탓해서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줘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죠.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하죠. 그리고 딸 디나를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주니까 레아도 자기 몸종인 실바를 줘서 갓과 아셀 지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4명의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 4명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죠. 사람의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복.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뭐가 돼요? 구복신앙이 되게 되죠. 성경의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의 해석의 핵심인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이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많이 굽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 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4명의 와이프를 주어서 이 가정의 복잡함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절대로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레아 한 사람을 통해서도 12명이 안 나와요. 더더구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택했어요. 라헬은 2명밖에 못 낳아요. 그것도 겨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2명 낳았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 주었던 약속 뭐예요?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언제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내시냐고요. 만약에 라헬 한 사람만 택했다. 그럼 요셉과 벤자민을 통해서 언제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란트가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차별을 해요? 왜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을 통해서만 12명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4명의 와이프를 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더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왜 12지파를 만들어내서 12장로를 만들어내야 구약의 12대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24장로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4명의 와이프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많은 축복을 받고 이제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야곱이 이제 모든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여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라반을 이제 바단 아람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미스바에 머물게 되는데, 미스바에 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라반에게 사실은 야곱이 출발을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쳐 나와요. 모든 식소들과 자기 재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유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만나서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22절로 5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과 화해를 하고 야곱이 가는 걸 허락하고 라반은 바다마론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그의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부모의 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에게 있는 숙제가 풀리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결국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그 원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쁘고 좋아 죽겠는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에서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만약에 원수가 있다고 달려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바단 아람을 출발한 것도 좋고 미스바에서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는 것도 좋은데 그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은 이 축제,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하나임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야곱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무엇인가 얻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그가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미스바를 출발을 해서 마하나임을 거쳐서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숫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숫곳에서 아버지에게로 가려면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숫곳에서. 야복강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이것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사해로까지 흘러내리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그런 강이죠. 근데 거기에 중간쯤에 있는 지류가 바로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건너야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근데 이 강을 건너면 에서와 가까지는, 에서가 있는 곳이 이 밑에 그 에돔이거든요. 사해 서남 쪽에 있는 동남 쪽에 있는 그 에돔 땅에서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이제 위로 군사들 데리고 올라와요. 근데 이 군사가 야곱과 화해를 하러 오는 건지 전쟁을 하러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제 풀지 않고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원수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예수님 덕분에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또 자기들의 식솔과 모든 재산들을 아마 세 등분으로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먼저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야복강을 건넜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건너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가 밤새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데 이제 날이 밝아오고 되니까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붙잡고 안 놓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죠.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곧 인생의 기둥이라 마찬가지죠. 환도뼈를 내리쳤는데 야곱은 그래도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네가 이겼다. 네 소원이 뭔지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천사가 떠나고 나서 그 무너진 환도뼈를 붙잡고 일어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의인이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면을 못하게 돼 있어요. 대면을 하는 순간 죽어요. 그런데도 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가 살아있다니 이건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다. 그래요. 영어로 페니엘이죠.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을 짓고 그가 드디어 이제 에서와 만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자기 인생에서 정말 풀 수 없었던 이 축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자기에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올 줄 알았는데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에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니까 야곱이 에서를 본즉 어젯밤에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를 에서와 화해로서 풀고 그는 이제 다시 이제 세겜 땅으로 가게 되죠.